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와 찬양 진행을 맡은 영브록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날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지만 이번 주는 더 특별히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11월 8일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가 있는 날이죠. 거룩한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리가 부릅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네, 오늘 첫 소식으로 필리핀에서 이동백 심영주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문안 올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절망과 고통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강이 가정과 교회와 계시는 곳에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곳 필리핀은 우기철이 시작되어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자 약 70만 명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범죄율이 전보다 약 35%에서 40% 줄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수한 사람들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루세나 목회자 협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기별로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 수양의 기도, 대학생 성경 공부, 유치원 사역, 장로교단, 노예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들은 피로함 속에도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 60회 생일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으로 필리핀 땅에 영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6년 맡은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여 자녀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동백 심영주 선교사님 기도 편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0회 생신을 맞이하신 이동백 선교사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러브가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일어난 우스개 사연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할머니란 소리를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오늘 이야기가 지난주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할머니 소리를 들은 후 가끔씩 할머니냐는 소리를 들어서 웬만하면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요. 2년 전 들은 할머니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때 그 사연으로 함께 하실까요?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가 섬기게 된 부서도 찬양팀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2014년 12월 30일 심한 목감기가 와서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2월 31일 우리 찬양팀이 송구영신 예배 때 찬양으로 섬기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전날이라 그런지 찬양팀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수라도 채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고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를 하는데 평소에 열창하던 제가 그러고 있으려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신소리로 질러대며 찬양에 흠뻑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015년 1월 1일 대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 보니 남편과 아들은 제가 많이 아픈 줄 알고 아침도 차리고 웬만한 시중은 다 들어줘서 새해 아침부터 호사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목소리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괴상한 할머니 목소리가 나와서 웬만하면 말을 아끼고 교회 외에는 가능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하루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살 것도 있어서 늘 가던 백화점에 갔습니다. 며칠을 집에서 뒹굴다 보니 차려입고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양치질만 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갔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날씬하고 이뻤을 때나 통하는 건데 제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무슨 용기로 그러고 나갔는지. 아무튼 아이 쇼핑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제 앞에 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아주머니가 계산을 끝내고 옆에서 물건을 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돼서 계산하려고 직원 앞에 섰는데 금액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안 보여서 할 수 없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How much? 그런데 그 직원이 금액을 얘기해 주면서 뜬금없이 시니어 카드가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쉰 목소리로 What? Excuse me? What을 계속 하니까 옆에서 물건을 싸고 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제가 영어를 잘못 알아듣고 계속 what 그러는 줄 알고 갑자기 저한테 노인증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아니 이건 또 웬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외국 사람들은 동양인의 나이를 잘 분간하지 못한다고 해도 같은 한국 사람끼리 봤을 때 내가 어디가 60이 넘어 보인다고. 기도 안 찼지만 그 순간 백화점 직원하고 아주머니가 내 목소리만 듣고 오해를 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에 쓰고 있던 모자를 가감히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과 한국 아주머니는 저를 2번 죽였습니다. 노인증 있냐고 물어보는 직원 앞에서 어처구니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모자를 벗은 저를 보며 직원이 하는 말. 시니어 카드 없으면 지금 하나 만드세요. 매주 화요일은 시니어 카드 갖고 계신 분한테 15%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지금 만들어서 카드 사용하시면 바로 디스카운트 한 가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라고 어찌나 친절히 가르쳐 주던지 옆에서 물건을 다 챙기고 가려는 아주머니는 한술 더 떠서 모자 벗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직원이 한 말을 제가 또 못 알아들은 줄 알고 통역해 주시는데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아주머니 제게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저는 내년이나 돼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자주 오시면 하나 만들어 놔요. 하며 짐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아니 그럼 이 아주머니는 진짜로 내 나이를 자기보다 더 많게 본 거야? 내 참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아이디 꺼내 들고 아주머니한테 가서 똑똑히 보시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게 더 추잡스러울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채통은 지켜야 됐기에 그 순간을 잘 참아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 나빴지만 남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항상 제게 힘이 되는 주기도문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장막이 부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이름 부소서 이름 부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이름 부소서 이름 부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이름 부소서 이름 부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이름 부소서 이름 부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이름 부소서 이름 부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이름 부소서 이름 부소서 네, 계속해서 선교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박재천, 홍영숙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입니다. 어느덧 10월도 다 지나가고 11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이라 감사가 넘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그 감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여유가 생겨서 뉴스를 들여다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소식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나라 내 조국, 내 부모 형제 자매들 일인데 말입니다. 요즘 여기 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는 국왕의 서고로 흑백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도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한 번쯤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의 손길들의 단풍도 보시면 다시 소망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저희와 늘 동행하시고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 동역하는 태국 아가페 선교회 선교사들을 위해 국왕 서고로 불안한 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들과 교회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들 하민이가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아내 홍영숙 선교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기도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죠?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데 워낙 시끄럽다 보니 모를 수가 없네요. 선교사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교사님 힘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멘 선교 방송에서 진행하는 선교와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손영진이 부릅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네, 다음 소식은요. 선교사님들 카톡방에 올라온 글을 소개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독일에서 선교하시는 이성춘 선교사님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시작을 알리며 란 주제로 올려주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루터 10년이란 주제로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제 그 절정인 500주년의 해를 눈앞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바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개신교인이 이 기념회를 기다려왔는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올 2016년 10월 31일부터 베를린의 마리엔 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이 500주년은 그리스도의 축제이며 기념 예배, 전시회, 세미나, 교회의 날 등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독일 대통령인 요아킹 카우코도 이 기념 예배에 참석하고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아이젠나크와 같은 종교계획에 관련된 전시회가 비텐베르그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과 독일 외에도 북미와 한국과 탄자니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준비와 진행에 대하여 독일 사람들의 28%만이 종교개혁이 개신교 교회의 시작과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크스타인은 하나님은 자연, 역사 속에서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그 지적이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독일, 유럽교회가 본래의 자리인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라는 신앙이 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춘 선교사님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소식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인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요. 내년에 개최될 500주년을 시작으로 다시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거세게 일어날 수 있도록 청취자분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전도단이 부릅니다. 마지막 날에.
네, 다음은 선교지에서 보내온 편지인데요. 보안 관계상 나라와 선교사님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방송됐던 MK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먼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MK들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주신 글입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나라 사람은 여기에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면 좋잖아. 왜 우린 여기에 살아? 난 한국 사람인데 왜 이곳 아이들 가는 유치원에 다녀? 누가 여기에 오자고 한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순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3살에 여기 와서 여기 유치원을 다녔고 둘째는 여기서 태어나 똑같이 이곳 유치원을 보냈는데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중 문화를 겪으며 지내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 저는 MK 교사였고 그동안 여러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지켜봤었는데 이젠 저도 이 땅에서 현지 학교의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처럼 키우고 이곳에 현지 학교를 보내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그동안 배웠던 한국 교육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한글 교육과 동화책 읽어주기, 블록 놀이를 해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정체성에 대한 혼돈은 심각하게 나타내지 않고 이곳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체성 혼돈을 겪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니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1000번째가 부릅니다. 쉬지도 않으시네. 주님은 항상 일하시네.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네. 주님은 항상 일하시네. 주님의 약속 늘 지키시네. 주님은 항상 일하시네.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네. 주님은 항상 일하시네. 주님의 약속 늘 지키시네. 쉬지도 않으시네.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은 항상 일하시네.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네. 주님은 항상 일하시네. 주님의 약속 늘 지키시네. 쉬지도 않으시네.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언제나 나를 네, 앞서 보내주신 사모님의 편지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춘기를 맞는 자녀들의 문제를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맨 선교방송에서 준비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교지에서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가서 생활한 MK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MK, 그리고 목사님 자녀로 살아가는 PK들이 그동안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척 많다고 하네요. 선교와 찬양을 통해 말하고 싶은 비밀이란 제목으로 MK들과 PK들이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춘기를 보냈고 또 현재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들어봐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사연으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자녀 이군의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부모님께 저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19살에 미국에 왔고 다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특별히 제가 힘들어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부모님께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페이스북에 어디 공연을 간다고 이야기하면 주위에서 선교사 자녀가 무슨 비싼 공연 같은 걸 다니냐며 말들도 많으셨고 선교사 자녀로서 머리를 기르면 한국 교회에서는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부모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저를 누구보다도 믿고 넓은 사랑으로 이해해 주셔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다른 선교사님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아이들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씁쓸합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MK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은 사춘기의 문제입니다. 물론 MK들로서 보통 사춘기들의 정체성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다른 것뿐이지 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걱정과 기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MK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으로 공부하러 유학을 간 MK가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학기 중에 아들을 선교지로 복귀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왜 MK들은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미션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자란 MK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신경도 못 쓰시면서 그런 자녀에게 오히려 완벽을 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있는 MK들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MK들은 부모님께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디 잘 돌보지 못하는 미안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이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잘 자라게 인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부모님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도 많다는 걸 알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주위의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길 바랄 뿐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지은이가 부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맨 선교 방송에서는 카톡으로 각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의 기도 용사들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과 세계 각지에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MK, PK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미국이란 나라가 이번 대선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의 후원으로 선교사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멘 선교방송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사랑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토기장이를 들으시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영브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눈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 장이